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저는 이 욥의 고백들을 읽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욥의 솔직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솔직함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때묻지 않음이라고 하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성숙함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묻지 않음이에요. 그 때묻지 않음은요,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감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평과 원망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뭔가 기도할 때 있어 보이게 뭔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과 엘리바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욥은 굉장히 지금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면서 원망과 불평과 막 죽고 싶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 보이고 엘리바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죄로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그 욥의 솔직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욥의 모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대부분을 쓰고 있는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쓴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의 대부분은 탄식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탄식시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을 쏟아내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나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비굴함과 이 지금 초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어떻게 왕인데
내가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도망 다닙니까? 내가 사울 왕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울 왕이 나를 모함해서 억울하게 나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듭니까? 쫓아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면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처음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첫째는 공감되죠. 그래 맞아.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맞아. 나도 저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그러면서 또 한편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근데 그래도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저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불경건한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솔직함이라는 것은 꼭 어떤 고난 중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다가 다시 되찾아올 때에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행동했던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너무 뛸 듯이 기뻐서 그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막 뛸 듯이 뛰면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다. 뭐 완전히 그 헤드라인 토픽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그 미갈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채통 좀 지키세요. 이게 뭔 망신입니까? 아니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유명한 발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봐 내가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소?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오. 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 경지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꽃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솔직함에서만 피어납니다. 가식을 걷어낼 때에만 피어납니다. 그래서 솔직함이 곧 거룩이에요. 그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감추고 있던 그 가면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옵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체면, 사회적 가면 이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힘들면 힘들다고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 때 그거를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뻐하며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욥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실 때 욥이 또 죄를 짓는구나. 욥이 왜 저런 말을 그냥 함부로 뱉을까? 야, 어떻게 그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자식이 불효하는 것처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죽여달라는 말을 저렇게 내뱉을 수가 있어. 야, 욥이 저 죄를 짓고 있네 라면서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편함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욥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욥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욥의 민낯이 발가벗겨졌을 때 우리는 그 욥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저게 바로 인간이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면을 벗었을 때 발가벗겨졌을 때
인간이 저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실패하는 것이구나, 인간은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 존재구나, 저게 바로 나구나, 저게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거울 삼아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리 괜찮은 척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고난이 닥치고 나면 무너지고 마는 존재,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욥의 이야기는 욥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버텼느냐, 잘 견뎠느냐, 얼마나 인내했느냐, 얼마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처음에는 막 버텼잖아요. 견뎠잖아요. 그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욥이 입술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패가, 그 무너짐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실패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감 없이, 가식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투정도 부려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